진도가 너무 이제 지지부진해서 오늘 좀 빨리 나갈까 싶은데 오늘 제가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한 3시간 그냥 내리강의하면 오늘 뭐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시지 뭐.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 잘 나오셨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빵을 많게 한 표징과 생명의 빵, 즉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많게 한 기적을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기적 현상으로만 소개하고 끝나는데 요한복음사가는 이것을 성체성사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단순히 빵을 많게 한, 즉 육신 양식만 불려주는 그런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체성사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죠. 따라서 이 예수님은 이런 빵의 기적을 보통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천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징, 사인, 사인,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사가는 이미 예수님이 하느님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분에게는 이 기적 아주 놀라운 무슨 이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표징, 즉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기적을 요한복음사가는 표징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자, 공관복음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관복음서에는 빵을 드시고 찬미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에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울레게오, 마르코복음 6장 41절에 에울레게오 찬미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서에는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 감사 기도, 에우카리스티아, 성체성사를 에우카리스티아라고 그러죠. 그 말 뜻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그러니까 동사로 에우카리스테오, 빵을 들고, 드시고가 먹다가 아니라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감사 기도가 에우카리스티아를, 즉 성체성사를 미리 여기서 딱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빵의 기적과 성체성사를 연결시킨다. 자,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나눠줘요? 예수님께서.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빵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다른 공간 복음에는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셔. 왜? 이 빵이 지금 뭐로 변했어요? 성체로. 성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서는 빵을 많게 한 기적의 상징적 영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수님이 파스카 즉 해방절의 참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성찬절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요한복음은 빵의 기적을 성체성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빵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학생에게 무찌무라 일본의 교수는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겉장 2장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 현상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동화책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막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나라.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 그럼 뭐 천지 창조가 그냥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아니 만약에 과학 또는 자연과학 학자가 본다면 뭘 만들 때는 뭐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책상 만들려면 나무라는 재료가 있어야 책상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빛이 생겨나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 네. 우주 만물을 당신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잣대로 재려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적 현상을 빼버리면 성경책은 겉장하고 끝장밖에 없어.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 유명한 대학자, 과학자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에는 2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아인슈타인도 하느님의 창조를 믿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또 당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첫 아담에게 당신의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과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과 속성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닮은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으로부터 삼남한상을 다스릴 권한을 하느님 대신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하느님과 비슷한 단계로 능력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담한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 이름 다 붙일 수 있겠어요? 동물이 몇 종류나 돼요? 몇 백만, 몇 천만 종류죠? 그러면 1000만이 넘는 동물들 이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 붙일 자신이 있어요? 우리 보고 이름 붙이라 그러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10중 가다가 가만히 있자. 첫 번째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그런 능력이 다 상실됐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줄 때는 우리 IQ가 요즘 IQ 한 150만 넘어도 천재다 그러는데 200 넘고 그런다고. 200 정도가 아니요. 아담의 IQ는 수천 수만이요. 거의 하느님과 버금가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동물들 이름을 다 붙여줬잖아요. 우리가 10,000 단어만 외워도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수백만, 수천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꿰고 있었다면은 IQ는 엄청난 거예요. 거의 작은 신이요. 하나님을 닮은 작은 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담에게 진흙을 빚어서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준 그 아담은 사실 그런 능력이 원래 없는 거죠. 진흙덩어리가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존재로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당신의 영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교리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초성은혜, 말뜻이 뭐예요? 본성을 초과한 은혜, 과성은혜. 역시 본성을 초과한 은혜예요. 초성은혜, 과성은혜. 초성은혜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성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똑같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아니지만 하느님과 비슷한 당신의 속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파르테시파시오, 참여,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돼. 하느님과 경쟁하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거기 넘어갔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초성은혜 그리고 과성은혜는 뭐예요? 4가지. 없고 밝고 옳지. 우리 모범생. 그런데 지금 사유편정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사유편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욕망, 과욕. 그리고 지혜가 밝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혜도 어두워졌어. 죽음이 없어요?
다 죽죠.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있죠. 이 네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은혜, 과성은혜를 원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릴리아 호수,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하도 호수가 넓고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아 바다라고도 하죠. 남북이 21km야. 그리고 동서가 13km. 호수 둘레가 55km예요.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호수를 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일으킨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앞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5장에서도 일어났고. 자,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무 기적 위주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파스카도 완성하시고 초막절도 완성하시고 구약의 그 제사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파스카를 완성하실 분으로 부각시킨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베터된 레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언자, 아브라함 모든 그런 구약의 인물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보다도 훌륭하신 분 예수님. 예수님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분, 베터된 누구누구 구약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는 is better than 구약의 인물들. 이거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파스카를 완성하실 분이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신적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큰 신적 존재요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징,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영적인 진리,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적어도 예언자나 혹은 위대한 인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인물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메이온 이런 표징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기적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을 보도하면서 그 기적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영적인 가르침을 드러낸다. 즉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고 성체 성사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필립보한테 시험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 내용을 잘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필립보에 저 사람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셔요.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포함되면 이제 걱정 없어. 필립보가 그 힌트를 알아챘어야 되는데 예수님 필립보와 제자들이 당신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 시험하다, 테스트와 유혹, 템프트는 다른 겁니다. 시험은 하느님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혹은 인간을 넘어뜨려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유혹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필립보는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 5,000명도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적으로 본 거죠. 자,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의 차이 한번 설명해 보셔. 똑똑한 사람은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잘 해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취약하다. 필립보가 똑똑한 사람에 속하죠. 그러나 똘똘한 사람은 사태 해결에 더 관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시 말하면 똑똑함 플러스 지혜로움. 이게 똘똘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는 똑똑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똘똘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필립보에게 하신 질문.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죠. 여기 예수님도 포함되죠. 예수님이 포함되면 걱정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신 분이고 뭐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신 분인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필립보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필립보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자, 어디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자리가 곧 과거의 무수한 기적을 일으킨 자리와 같은 자리다. 왜? 기적의 장본인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산다, 사다 하는 아고라조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사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필립보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요 사다, 아고라조를 이사야서 55장에 사다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사서 먹어라 하는 이사야서는 돈 주고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공짜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받으라. 그러니까 필립보에게 한 질문에도 공짜로 줄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는 게 아니죠. 헬라어를 보면 벌써 이런 힌트가 다 드러나잖아요. 자, 전능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 나 혼자 해보려고 끙끙대는 것은 필립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면 만사오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뭘 해결을 하려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예수님을 우리 안에 포함시키면 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돼. 예수님. 여러분 완독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죠.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길. 어느 길이 쉬워요? 네. 과거의 전통적인 그 영성적인 수독 방법에는 내가 어디까지나 주인공이야.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서 은총을 받기는 받지만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나야. 가는 거는 나야.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단식 고행 극기하면서 그렇게 옛날 성인 성녀들이 노력을 했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는 받았지만 주인공은 나였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랬죠? 나는 놈 위에 있는 사람은
붙어가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 그래 예수님한테 붙어가면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전대에 앉으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가면 돼. 내가 그동안 운전한다고 끙끙대면서 가끔가다 졸음운전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운전대에 앉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분은 방어운전까지 하시는 분이야.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그냥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돼.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수독 방법 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 의탁의 기도, 의탁하면 돼.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의 영성이에요. 그럼 어느 방법이 완덕에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완덕에 이르는 길이?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죠. 이게 현대 영성인 거예요. 현대 영성. 자, 그러면 안드레아한테, 필리포한테 지금 안드레아한테 또 가십니다. 이 모습을 본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안드레아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낸 거, 그리고 그 어린이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 아주 잘했어요. 이거는 거의 1점만 했으면 되는데 뒤에 왜 이걸 붙였느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 안 했으면 아주 훌륭했었는데. 예. 주님은 전능하시니 이것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 주님은 인간적인 노력과 도움을 근거로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안드레아가 애써 어린이에게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것은 가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는 신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셨죠?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요게 4권입니다. 4권에 요 빵의 기적 내용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요 소년이 누군가 하면 이름까지 나와요. 예. 소년의 이름이 마륵지암, 연필 있으면 써놓으세요. 마륵지암인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아가 이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려와요. 네. 이 아이는 식량이 든 배낭을 어깨에서 허리로 비스듬히 메고 머리에는 차무아리의 긴 동굴을 메고 허리에는 차무아리 동굴 허리띠를 맸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륵지암아 오너라,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또 다른 그 가난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이 마륵지암은 고아예요. 고아 출신. 그래서 아주 배고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서 고생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필립보는 배낭에서 빵이 있고 그 가운데에 큰 생선 2마리 그리고 2kg 혹은 조금 더 되는 생선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꺼냈다. 17 아니 마나엘까지 치면 18명이 이제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에게도 부족한 양이었다. 음식을 선생님에게 가져온다. 좋다. 이제는 바구니들을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각자가 하나씩
17개를 마륵지암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율법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물으신다. 율법학자도 요 중에 하나 끼어 있어요. 18명 중에. 예. 당신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소?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을 주시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오. 하지만 그 율법학자가 선생님께서는 그 생선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들 말고도 거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그렇소. 의심하지 마시오. 믿는 사람은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율법학자가. 그러면 당신도 바구니를 하나 달라고 하시오. 자, 사도들은 넓고 낮거나 깊고 좁은 바구니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12사도가 이제 가지고 돌아옵니다. 바구니를. 그리고 율법학자는 꽤 작은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차겠나. 그렇게 별로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대로 골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다. 모두 이 앞에 놓고 군중들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대로 줄을 맞추어 앉게 하여라. 그래서 이제 다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8명이잖아요. 빵 5개를 쪼개시어 18몫을 만드시고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로 18몫을 만드신다. 예수님께서는 생선 한 조각을 아주 작은 조각을 바구니마다 넣으시고 바구니가 18개이잖아요. 그거를 빵 5개를 부숴가지고 여기에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덩어리 하나하나를 여러 입거리로 쪼개신다. 그 조각들은 비교적 많아서 20개가량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가지고 가서 실컷 먹게 나누어 주어라. 자, 가라. 마륵지암아,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어라. 이 마륵지암이 아까 가엾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너는 네 친구들한테 나누어 줘 하고 주었어요. 그런데 마륵지암이 받자마자 그 바구니에 아이고 무거워라. 뭐예요? 벌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륵지암한테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 왜? 마륵지암의 믿음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얘 말씀대로 이루어져. 추워도 나는 의심 안 해.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륵지암은 그의 바구니를 쳐들고 즉시 그의 어린 친구들에게 가면서 말한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처럼 걷는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저놈 괜히 엄살 부리는구나 이렇게 비웃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마나인과 율법학자는 마륵지암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바구니를 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서로 말한다. 어린 것이 장난을 하는구먼. 전보다 더 무겁지도 않은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고 율법학자도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고 이제 별로 화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빵을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대로 그냥 빵 조각 하나 있는 거죠. 더듬어 본다. 좀 저쪽 나무가 없는 것은 아직 꽤 밝은데 예수께서 계신 나무꾼들은 그런 화나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 그들은 주고 또 준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가서도 야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주는 대로 생겨 밑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가면서 또 놀라 이따금씩 예수 쪽을 돌아다 본다. 예수께서는 팔짱을 끼고 나무에 기대어 서시어 그들이 대경실색을 보시고 빙긋이 웃으신다. 분배는 오래 걸리고 풍부하다.
놀람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오직 마륵지암뿐이다. 마륵지암은 믿었기 때문에 이건 놀란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죠. 안 믿었는데 이게 불어나네. 이제부터 놀라는 거예요. 예. 그는 그 많은 가엾은 어린이들의 손에 빵과 생선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기뻐서 싱글벙글한다. 마륵지암이.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도 그가 제일 먼저이다. 저는 아주 많이 주었어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저는 알거든요. 어려서 배고픈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듬뿍 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모자라지 않게 주신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얼굴을 쳐드는데 이제는 사라진 추억 속에서나 그럴 뿐 아직 그 야윈 얼굴이 아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면서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니 그 어린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돌아오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 아까 좀 의심했던 그 율법학자, 선생님하고 율법학자가 묻는다. 왜 어린아이는 이미 무게를 느꼈는데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핵심적인 질문하죠. 믿음이 없었으니까. 저는 바구니 속을 뒤집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하면서. 여전히 저 빵 몇 조각과 생선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저는 군중에게 가면서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 실토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준 분량만큼 무게가 나갔다면 그것을 운반하는 데는 노새 한 쌍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준 그거를 다 합친다면 노새 한 마리에 실어야 될 짐이 분량이었다. 그거죠. 놀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조금씩 주었습니다. 왜? 모자랄까봐. 그러다가 주고 또 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 사람에게 돌아오면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자꾸 생기니까 이제 듬뿍 주기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줘서 그 사람한테 뒤돌아가서 더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별로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넉넉히 있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저도 가는 도중에 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그래도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즉시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그래도 나아요. 근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열두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예요. 저는 반대로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 알아보려고 짐을 옷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빵이 얼마든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나엔이. 그다음에 바르톨로메오. 자, 저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빵이 50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50명에게 줘야지. 50개니까 50사람에게 나눠야지. 그리고 돌아와야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50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같은 무게였습니다.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만큼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100명씩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예, 그 다음에 토마, 이 불신자의 대표 토마. 저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저는 빵 조각들과 그 조그만 생선 덩어리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에 쓰일 건가? 예수님께서는 농담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어나진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테오가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나? 뭐가 말이야?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야 빵하고 생선 말이지. 이제 마테오는 이제 불어난 거를 이제 그 토마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네 미쳤나? 내게는 여전히 빵 조각들이 보이는데, 예, 토마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게. 그러면 알게 될 걸세.
저는 그 몇 조각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말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죄인이니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토마가 말해요. 아니다. 너는 세상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추론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따지니까 이 빵 한 조각이 무슨 뭐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야. 토마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자, 가리옷 유다. 그럼 저도요 주님 하고 가리옷 사람이 말한다. 저는 심지어 빵 조각과 돈 한 푼씩을 줄 생각까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돈 주머니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창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빵 위에 조그만 조각을 주면서 돈으로 자 가서 사 먹어 하고 인심 쓰는 거죠. 이거 아주 세속적이죠. 줄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음식을 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더 훌륭하게 보이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입니까? 토마 같습니까? 아니면 더 합니까? 예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토마보다 훨씬 더하다. 너는 바로 세상이다. 그러나 저는 하늘이 되기 위해서 애긍을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제 돈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너 자신과 네 교만에 하는 애긍이지 하느님께 하는 애긍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애긍이 필요 없고 네 교만에게 하는 애긍은 죄가 되지 공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주 유다한테 강하게 아주 책망을 하시죠.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문다. 자, 그 다음에 열성당원 시몬. 저는요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저는 그 생선 한 조각, 그 빵 조각들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잘게 쪼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조각들이 수요와 영양가로는 충분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믿은 거예요. 조그만 조각에도 예수님께서 영양분은 한 끼 분량을 만들어 주셨겠지 이렇게 믿은 거야. 불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선생님이 주시는 물 한 방울이 연회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성당의 시몬은 또 이 모습이야. 그 다음에 야고보. 그럼 자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촌 야고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의 일을 생각해내고 의심을 하지 않아서 가나의 현재 기적,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을 생각하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 하고 유다가 정색을 하고 말한다. 그럼 사촌 야고보 너는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 이것이 성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 빵을 나눠주는 이것이 성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사실은 시몬이 말한 물 한 방울의 영양가에다 훗날의 상징에 대한 내 생각을 덧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성사가 아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빵의 기적만으로 한 것이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성체 성사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가 되는데 자, 율법학자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다. 그걸로 뭘 할 거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거 기념품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로 기념품으로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나도 가져가겠어. 난 이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마륵지암의 목에 걸어줄 거야 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마륵지암이 베드로의 양아들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청해가지고 자 나는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 거야 하고 요한이 말한다. 요한이 성모님께 갖다 드리겠다고. 그럼 우린 다 먹었으니 말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통해서 말한다. 자, 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발도르다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사도들의 믿음이 각양각색이죠. 이 성체성사에서 이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각 사도들의 믿음의 정도가 이렇게 다 달랐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마륵지암이지. 마륵지암 꼬마. 그 당시에 12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자, 봉헌에 대한 우리의 회의적인 태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비하의 태도를 보이거나 하찮게 여긴다. 모세도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탈출기 3장 11절에 파라오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보고 하라나? 하느님 능력으로 하라 그러지. 이사야도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고 사양하죠.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다 거절해. 하느님 파견할 때. 우리 이래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하느님이 부족한 나를 이용해서 당신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휘앗 해야지. 휘앗. 여러분의 사전에는 아니요, 왜요가 없습니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사전에서 아니요, 왜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요청을 하시면 휘앗해야 돼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자, 성모님처럼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에요. 부르심 앞에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느님 전능에 대한 불신이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천하고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어서 이 세상의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이다. 모든 선과 모든 덕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비우기에 주님의 뜻을 자기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에 주님의 것으로 담으려면 그릇을 비워야만 합니다. 봉헌의 참다운 의미는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취상사의 표징인 빵의 기적.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유다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큰 명절 행사 때 파스카 음식을 나누고 할 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빵을 나눠요. 그래서 비스듬히 눕게 하여라. 곧 유다인들은 파스카 음식과 같은 축제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 4절에서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해서 암시하고 있듯이 빵의 기적을 파스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체성사 제정예식을 요한복음에서는 13장 이후에 나오는 만찬식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세종례를 통해서 이제 초의 만찬이 거행이 되는데 거기에 성체성사 예식에 관한 내용은 뺐어요. 요한복음에서. 왜? 6장에서 이미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직접 빵을 나누어 주신 이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다. 에우카리스테오. 공관복음에서는 초만찬 때 파스카 음식을 드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하시는 행동이다. 요한복음이 이 빵의 기적이 성체성사에 가름하는 것이다. 공관복음에서는 빵을 군중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제자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빵을 나누신다. 왜? 성체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은 조각이 12강주에 가득 찼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분부하시는데 이미 성체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버려져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여 교회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에 가득 찼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새로운 12지파인 교회를 배불리 먹이는 주님이심을 드러낸다. 유다인, 이방인 포함해서 보편교회의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풍요로움은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하늘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전망하는 것이다. 자, 군중들의 반응을 봅시다. 6장 14절에서 15절. 빵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해. 그러니까 이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는 전세적 메시아.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군중들은 현세적인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현세적인 왕으로 모시려는 기복신앙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기복신앙이란 주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하느님께 자신과 가정의 건강과 재물 등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예수 믿어서 뭔가 좀 득을 보려고, 현세적인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걸으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피해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 보고도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고 당시에는 이제 그 산 위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호우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 가시는 겁니다. 요 내용을 한번 읽죠, 16절 시작. 저녁 때. 빵의 기적 다음에 그 기적의 바탕을 둔 담론이 나오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군중들이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산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자,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다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나다. 어디서 더 많이 들어봤죠? 탈출기 3장 14절.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다 하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탈출기 3장 14절에 그 야훼 하느님과 같은 분,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고 에이미. 하느님이란 뜻이죠. 자,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준. 제자들은 빵의 기적으로 스승 예수님이 전능을 체험하였으니 이를 내면화하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믿음을 지녔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전능하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해. 빵의 기적을 금방 보고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의 영신수련에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의 시간을 가질 때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고독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혜 체험을 하면 그걸로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고난의 시기,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 올 때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 이걸 상기하면서 마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곤경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고 굳센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빵의 기적을 보았는데 이런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때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스승이시지 라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세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을 잘 견뎌내도록 바라보고 계신다. 고통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풍랑이 일어도 주저하지 말고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고난의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밝은 빛을 보게 된다. 터널과 막장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막장은 희망이 없어.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쨍하고 햇빛 들 날이 오죠. 터널을 언젠가는 통과하잖아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깊은 신뢰로 자신을 내어 맡기며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노를 저어 나가야 된다. 인내함이 이기느니라 대데레사 성녀의 그 노래에 나오죠.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두려워 말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닥칠 때 담대하게 고통이 닥치더라도 죽기 밖에도 하겠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고통이 닥치더라도 죽기 밖에도 하겠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하셨대. 성경에. 나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1년에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죠. 366일 때는 4년에 한 번 그런 날이 오잖아. 그날은 66번째 날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방콕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지내야 됩니까? 기발한 방법이 있어.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돼. 그날은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삶의 수반되는 고통을 없애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유혹을 없애주시고 악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그랬죠. 그러면 유혹과 고통은 악은 새말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거 각오해야 돼.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지난 다음에 뜨는 것이 무지개예요. 성경에 무지개를 본 사람이 셋이 있어. 그들이 모두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 무지개를 봤어요. 노아가 홍수 끝에 무지개를 봤죠. 에제키엘이 조국이 패망하고 자신의 동족들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무지개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노년기에 묵시록에 파트모스 섬에 갇혀서 박해를 받을 때 또한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는 희망이잖아요. 고통 끝에 보여주는 희망.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 다음에는 희망의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기에 고난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겨운 순간에 다가오시는 주님.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자 계속 지켜보시던 주님이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곤경 중에 지켜보시며 기도하시다가 한계 상황에 달하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달했을 때 예수님 체험이 있어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그냥저냥 살 때는 예수님이 숨어 계셔. 우리가 한계 상황, 인간적인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느님이 나타나셔.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때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리면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우리를 위험 중에 지탱해 주는 닻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요. 나는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14장 18절에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6장 22절에서 71절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체성사의 영적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 양식과 생명의 빵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읽어야 되겠죠? 자,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난데 티베리아스 안적이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시는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고. 자, 군중들이 빵의 기적이 일어나는 산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가파르나움으로 찾아가요. 자, 예수님은 찾아내고는 랍비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 현세적인 것이죠. 기복적인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도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청해요. 그럼 또 다른 기적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계속 기적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찾는 이 믿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라틴어 격언에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이 있어요. 그 렉스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오란디, 오라레, 기도하다. 렉스 크레덴디, 믿다, 믿음의 법. 즉, 그 기도의 법, 믿음의 법. 렉스 비벤디, 비벤디는 살다니에요. 삶의 법.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이고 삶의 법이다. 기도하는 대로 믿게 되고 믿는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 알 수가 있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뭐 합격하게 해주시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그 사람은 그냥 그 단계로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참 높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 중에 가장 큰 공예는 종교 공예다.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 또 물불을 안 가리죠. 그리고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종교 간의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이건 뭐 물불 안 가려요. 죽는 것도 뭐 순교라고 하잖아요. 남을 죽이면서도 순교래. 그래서 그릇된 종교 공예는 영혼을 파멸시킨다. 자, 썩지 않을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구하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현세적인 걸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해라. 예수님께서는 썩 없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찾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즉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에게 오지 말고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오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 음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영적 양식이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도 사람이나 한낱 숨결일 따름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나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림자, 그것도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도 허망한데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그거 잠깐이잖아요. 1초도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그는 보람을 느끼며 하느님 안에서 외롭지 않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거 이거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만 못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하는 말하면 놓치게 되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을 다 잃어도 하느님 한 분만 찾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을 다 얻어도 하느님 잃어버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수레예요, 빈수레. 군중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군중들이 질문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된 질문인데 그들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단수로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단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믿음과 선행의 관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죄를 피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선미호 모든 것에 진선미를 다 갖추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 안에는 안다, 실행한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행동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지행합의라고 우리 양명학에서도 동양에 지행합의를 주장하죠. 양명학과 우리 가톨릭이 많이 비슷한 점이 있죠. 자, 참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리적이다. 예. 믿음은 행위로 표현돼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예,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에고 에이미를 요한복음에서는 7번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7번. 예, 그거는 순서대로 말하면 6장 4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착한 목자이다. 또 11장 25절에 마르타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다. 7개, 7은 완전 숫자이죠. 이제부터 군중이 유다인으로 바뀐다. 예. 군중들은 얄팍한 믿음이라도 지녔지만 유다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적대하는, 전적으로 거부하는 무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다인 이퀄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통칭한다.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줄 나의 살이다. 미래형 동사를 사용한 것은 주만찬 때 제정될 성체성사에서 축성될 빵이 예수님의 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 살,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예수님은 영혼 자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면 영혼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먹다라는 동사는 예, 여기에 그걸 또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 또 4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죠. 예, 41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건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저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 그리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 먹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STO, 이게 보통 음식을 먹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는 꼭꼭 씹어 먹는 것, 음미하며 씹어 먹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만나를 먹은 거, 이거는 STO예요. 그런데 이 성체를 먹는 것, 내 살을 먹는 사람, 내 살을 먹다의 이 먹다는 단어는 트로고예요. 꼭꼭 씹어 먹다, 음미하면서 씹어 먹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단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성체를 영하는 것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는 음식 먹듯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한테 비타민 A, B, C, D 그거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로 변하기 위해서. 아셨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면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하나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은 성체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체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체 상사의 깊은 의미예요. 예.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우리가 갈림이 없이 하나가 된 상태이다. 이 일치가 성체성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미사 성제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성사인 거예요. 성체는 나를 지탱해주는 음식이기에 성체 없이는 내 봉헌 생활은 하루 1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마더 데레사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그 사랑의 선교회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면서도 성체조배를 1시간, 2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조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주는 음식이다. 성체 없이는 내가 봉헌생활 하루 1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60절부터 71절까지 그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떠나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자기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떠나가요. 이들은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와 대립하고 성체와 성령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